윤석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해 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어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어느덧 벌써 얼어붙은 땅이 녹고 마른 대지에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주시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소생함을 얻어 우미 트고 상이 나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새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도 새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 동안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소통되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우리 평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평안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몸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감 있는 축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직장과 사업장에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게 하사 2024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기관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중보기도팀과 전도대가 성령님의 적정하심과 은혜를 따라 기도응답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 질병에 있는 성도들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세임을 입어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달은 일제압제에 대항하며 동네 만세를 부르는 감격스러운 달입니다. 평화와 자유 공존을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와 자유와 공존을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삼일 정신을 받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한장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하마스 전쟁 빠른 시일 내에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중병으로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들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그 환자들 곁으로 빨리 들어와서 환자들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강의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지게 하사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사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들아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평강의 온 성도들 예배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지역의 영적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있게 하시고 평안의 교회를 인도하사 주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성령의 도우심과 중보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실 때에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밝고 힘찬 찬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둘러봅니다. 우리 하은이 잠깐만 인터넷에 볼래? 신하은, 예, 신랑 손 꼭 잡고 밀어서 봐요. 이 새봄에 하은이가 결혼한답니다. 물론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같이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3월 말에 결혼하는데 좀 다시 한번 조금 일찍지만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지침도 있고 이제는 조금 세월을 거스릴 수 없으니 노쇠함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빈자리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또한 또 육체가 안전하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꿈이 있었겠죠? 그런 꿈꾸었던 삶을 살아왔고 또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어린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가 익숙해진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이이고 어른이고 서울이고 또는 다른 지역이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건물에 대해서 또는 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든 지난 몇 년간 그 건축 크레인이라 하나요? 그 건축 크레인이 우뚝우뚝 이리 봐도 크레인이 있고 저를 봐도 크레인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란 것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살거나 혹은 일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 지은 집을 통틀어서 그래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건물은 그 목적이 뭐냐? 당연히 주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한 곳이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나 아니면 자기 과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작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은 내 것이다. 땅은 영영이 팔지 말 것이니 땅은 내 것이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로서 현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짐입니다. 짐.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기반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려 있어서 그 참 땅이란 것이 건물이란 것이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어떤 건물 앞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건물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가 질문한 그 건물이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 건물은 바벨론 포로기 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원래 성전은 3번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에서 지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많이 낡고 또 허물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재증축하는 가운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말하는데 그 헤롯 성전은 정말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최신 기법으로 최신 공법으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거기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건물이 화려하고 컸더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그런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헤롯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답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답니다. 상상이 되시죠? 건물 전체가 황금빛입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비춰지면 그 반사되는 것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마치 우리가 태양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그 건물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건물이 헤롯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보면은 그 건물을 보면 와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는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대구 시내에 그렇게 큰 건물, 높은 건물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저쪽에 가면은 종도 쪽에 가면은 섬유회관이 꽤 컸었지 그 위에는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파트도 그래 많지 않았고 있어봐야 한 5층짜리 또는 4층짜리 그런 아파트가 작은 규모로 있었고 주택이 절대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어떤 건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쪽에 크게 보이는데 그 건물과 제가 다녔던 학교와의 거리가 버스로 한 3코스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3코스면 꽤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멀리서도 그 건물이 우뚝 솟아있는 게 와, 저 건물 뭘까? 도대체 저 건물이 뭐지? 그 건물이 지어지고 완성되었었거든요. 도대체 저 건물이 뭘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쪽 방향에 살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건물이 대군행 본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군행 본점 건물이 처음 들어섰을 때는 저 멀리서도 그 건물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 건물이 멀리서도 보여서 와 대단한 건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교할 수 없이 큰 건물들이 많이 주변에 들어섰죠. 그래서 대군행 본점이 어디 있지? 찾으려면 좀 눈을 주시하면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떠냐? 정말 웅장한 거대한 산처럼 그 건물이 보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높이 555m, 123층으로 지상 123층을 자랑하는 건물이 있죠. 가보신 분도 계시고 주변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하겠지만 바로 서울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실제로 저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였고요.
언제 한번 서울에 병원 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인데 정말 그 건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치 바벨탑처럼 우뚝 솟아있는 게 몰라요. 그때 제가 갔던 날이 날씨가 이렇게 흐렸습니다. 좀 안개도 낀 것 같고 좀 흐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도 그 건물이 우뚝 솟아있는 게 보일 정도로 되게 좀 신비롭고 그런 놀라운 건물로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위엄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롯데월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건물이나 아니면 30년 전쯤에 제가 보았던 대운행 본사 건물처럼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헤롯 성전이 그렇게 큰 건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건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건물을 보면은 와, 탄성을 자아낼 만큼 대단한 건물이 이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성전을, 이 건물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전혀 어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폭파 기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건물이, 이 대단한 건물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그렇게 무너지리라, 파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철옹성 같은 건물이 무너진다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약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헤롯 성전은 무너지지요. 무너지는 것도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이 함께 쳐들어왔고 로마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이 헤롯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웅장하였던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한쪽 귀퉁이에 벽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한쪽 귀퉁이에 벽이 남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남았느냐? 남쪽 벽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남쪽 벽이 뭐냐? 여러분 가끔 성지순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 하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곡의 벽이라. 유대인 특유의 그 키퍼라 합니까? 이 모자를 쓰고 그 틈새에다가 무슨 기도문을 적고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을 건데 그 남쪽 성전 벽만 남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AD 70년 정말 로마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로마 성전이란 큰 건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 이것 또한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물 이것 또한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있으신 후에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감난산에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이죠. 뭐라고 묻느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옵니까?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 옵니까? 라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조용히 와서 하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종말의 때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너희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조건을 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함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극기야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뒤에 32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 뭐 어떻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때를 기다리며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가 곧 오시리라는 그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냐? 점점 그때에 대한 기다림이 희박해집니다. 또 그때에 대한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될 것, 바꾸어야 될 것이 뭔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해진 종말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진 종말의식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 또는 두려움, 또 이것에 대한 인지, 여기에 대한 의식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의 평안함만 잠시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의 편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깥에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고 또한 그에 대한 마음들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그때에 대한, 주님 오시리라는 그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종말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는 이 세상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늙음이 있죠. 개인의 삶에도 죽음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도 이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늙음과 그래서 따라오는 병듦과 그래서 따라오는 이별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는 거고 세월 흘러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늙어가고 또 병들고 때로는 이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사 모든 것들이, 생로병사 모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늙어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해짐, 이것 또한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조금씩 느려지는 인생의 속도에 맞춰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설 연휴를 지나고 설 연휴 끝자락에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장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사순절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장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너무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 고백처럼 한 뼘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반드시 죽고 아무도 그 죽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죽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척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욕망과 욕심 가운데서 때로는 화해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럽대요. 뭐 그런 것이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걸로 좀 시끄럽습니다. 개인의 전화기도 좀 시끄럽고, 그리고 이런저런 뉴스 속에서도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은 천국이 되고 저 사람이 되면 지옥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이 되면 천국이 되고 저 사람이 되면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무관심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거에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세상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때문에 그를 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너무 무절제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세상의 그 소식들 가운데서 조금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누가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에 가까운지를 그 정책을 보고 유심히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인물이 필요할지,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유심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투표하는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또 이번 선거에도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선거 공약 가운데 그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약속한 것들을 지키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른 유권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때로는 시끄럽다 할지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에서 있느냐? 믿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유한한 세상 앞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다른 하나는 뭐냐? 그날이 당장 올 것 같은 긴장감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루 이틀 미루어진다고 하여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옛날 1992년 10월 28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4,400명 거기에 대해서 또 염려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즘 세대는 좀 다르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오셨다 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도 안 했고 아버지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어른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here and now 우리의 삶 자리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가짐도 바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세도 바르게 하는 거죠. 내가 삐뚤게 서 있지는 않는지, 나의 옷가짐이 틀리진 않았는지, 나의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내가 엉뚱한 생각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새롭게 정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종말을 기다리는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다면 우리는 건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이 썩어질 어떤 것으로 붙잡혀 연연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큰 건물일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이 큰 건물일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이 큰 건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가족이 큰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그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절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8절과 9절에서는 어떻게 하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며 12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또는 부모가 자식을 또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 무심코 읽었던 이 본문 말씀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 지금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교묘한 모습으로 핍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너희의 일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호들갑 떨지도 말고 너무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도 말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치 큰 건물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또는 명예 앞에서 건강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큰 건물 앞에 섰는 것처럼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다 없이 무너뜨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4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정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평강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몸도 마음도 바르게 바르게 가지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그르시니 오 평안히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주리로다. 이 죄악된 세상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주님,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과 죄악된 일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때로는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한 삶의 흔적들입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황소를 드리고 싶고 어린 양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하늘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터전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숨은 재물을 부어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제목과 혹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보게 하시니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부를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감에 감사드리며 주일 예물과 작정하여 드리는 성교 예물과 헌당을 예물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찬양대로, 교육부로 또는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여로 섬기는 모든 성결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고단하여도 그 성김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일꾼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섬김의 자리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강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등록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새가족위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강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지아 주립대학원의 아버지의 장학생으로 또 진학하게 된 우리 권성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자들 가운데 이 3월 주님 붙들어 주시사 우리 평강의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평강재단을 아버지 하나님이 뛰어다녔던 어린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평강교회 교육부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그 아이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속절 없이 흘리는
환우들을 가진 많은 아버지나 환우들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예, 광고 드리러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묵상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새가족위원회 오늘 주일 예배 후 식사 빨리 하시고 새가족위원회 모임이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족위원회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때 했는 것처럼 앉으실 때에 팻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팻말을 둘 때에 여러분들 그 팻말대로 자기가 속한 부서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장 권찰 모임이 3월 6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후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교회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곧 세례교육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동부 광고이긴 하지만 여러분 전체에 광고를 드립니다. 3월 9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평강 새소식반이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변에 둘러보시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또 주일날 나오기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기 힘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유능한 강사가 오셔서 귀한 강의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평강 새소식반 유초등부 어린아이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관심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의 말씀 우리 암송구절이요. 암송구절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3월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3월의 첫 주일에 귀한 분이죠. 우리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양규림 성도님 잠시 손을 들어 펴 주시겠습니까? 예, 나운이였죠. 집에 아이 이름이 나운이었습니까? 양규림 성도님 집에 아이 이름이 나운이었어요? 나운 맞죠? 나운. 저희 집 나원이 엄마인데 몇 주째 계속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원이하고 나원이 할머니는 아마 어디 계실까? 앞에 계세요? 계시군요.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예,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잠시 만나시고 새가족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신다. 여기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은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 여주시다. 이제는 기다림의 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사순들의 끝까지 견디는 자로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평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